요즘에 TV 프로를 보면 TV 프로 중에 위기의 부부나 위기의 가정 또 위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를 보면 굉장히 그 가정이 보면 위태롭고 또 불안불안하고 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 가정이 정말 잘 설 수 있을까? 저 아이가 문제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또 노심초사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야곱 가정이 세겜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삶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굉장히 가정이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세겜에서 야곱 가정이 거의 근 10년 가까이 머무를 때 야곱의 그 소중한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그 자녀들이 대처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었죠. 야곱은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은 듣고 나서 거기에서 세겜과 하몰에게만 좀 복수를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그 부인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 또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그렇게 약탈하는 그 도적대처럼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나치게 정말 그 보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정말 큰 화를 당하게 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우리 집은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그들은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장을 보게 되죠. 그들의 모습 속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찾았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족장 야곱은 오히려 잠잠하고 그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자녀들은 정말 그 거룩한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 복수를 지나치게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4장은 굉장히 암울한 장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이제 그대로라고 하면 그들은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오늘 35장은 극적으로 완전히 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가족들의 신앙이 다시 또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35장은 놀라운 그 회복과 은혜 속에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어느 때에는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생각지 않는 일들과 어려움들, 그래서 이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 가정을 일으키는 그 은혜의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 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정말 우리가 또 영적인 회복,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 가정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이제 복수하고 우리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야곱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또 그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정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옴으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정말 그 허벌판 루스, 베델이라고 하기 전에 루스라고 하는 그 땅,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때 고백한 것이 베델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켜주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형 에서로부터 돌봐주었고, 세겜 땅에서 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만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은 것은 뭔가,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백은 무엇인가, 그런 야곱은 어디 갔는가 할 정도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야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34장의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을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두고만 보고 계시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느 때에는 우리도 알아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겠는데? 그런데 어느 때에는 무사히 잘 지나갈 때가 많죠. 그거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이거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살아가는 그 죄악과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쿰.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달리다 굼 하죠. 달리다 굼. 그 12살 그 아이가 죽음 속에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였을 때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두운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는요, 베델이 지난날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했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푹 젖어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 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그 말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야곱,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초청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겜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썼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크게 보였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세겜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였을 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제 가족들에게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 라고 했는데 야곱은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제단을 쌓자.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라고 했습니까? 50km 정도라고 했죠. 40에서 50km예요. 한 3일 정도의 길이에요. 3일 길. 3일 정도면 충분히 그냥 도착하는 길이에요. 천천히 가도. 또 거기가 이제 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3일 정도 가면은 닿을 수 있는 곳인데 야곱은 3일 길을 앞에 두고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는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주님 그러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기를 이제 결단을 세겜에서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서 있었던 그 삶에 대한 회개요. 이제는 그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그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주님만 믿겠습니다 말하기 쉽죠. 그런데 야곱 가정이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진심인가? 그것이 그들의 2절과 4절에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야곱 가정은 굉장히 귀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2절에 야곱이 도전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우리 안에 그동안 젖어있는 이방 신상들을 우리는 다 이제는 버려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의복을 이제는 바꿔 입자. 이방 신상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자. 여러분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는 다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덧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다른 것으로 입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도전하였을 때 그 야곱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그것들을 묻어버리는 것 쉬운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들 중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신상이 하나가 있느냐 하면 야곱 가정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가지고 왔었던 신상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었습니까? 네, 드라빔이죠. 드라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 대대로 평생 동안 항상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다? 평생 동안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어버린다? 쉽지 않죠. 오늘 여기서 귀에 있는 귀고리들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귀고리들은 장식품으로 하는 귀고리가 아니라 뭔가 부적처럼 그들이 달고 있는 귀고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신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거는 그동안 맨날 써놨던 부적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적 한 장 이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때로는 어느 유명한 점집들 가면 그 부적들 그거 하나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을 부적을 때로는 집 앞에다가 붙여놓고 방에다 붙여놓고 곳곳에 놔두고 그리고 그거 떼고 나면 큰일 난다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처갓집에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처갓집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불교였었나 봐요. 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얄궂고 참 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단호함이 있어요. 그곳에 처갓집에 가가지고 그 부적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볼펜으로 X로 확 그어버렸대요. 그게 난리가 났죠. 나중에 다행히 주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가정에 뭔가 어떤 화라도 있으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것을 야곱에게 주고 땅에 묻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묻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들이 하나님 이전에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몸에 비어있는 우상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이사하는 것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문지만 거기에 앉지 말라라고. 어떤 뭔가 이렇게 또 무슨 하나님을 모를 때 믿었던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뭐 조상 무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때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고 큰 화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참 은근히 은연중에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그것들을 끊어버린다, 묻어버린다라고 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는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연한 각오와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철저한 결단과 땅 아래 묻는 것으로부터 이제 베델에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오늘 그 위기 속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그 우상을 이런저런 것들을 믿고 돈도 따르고 뭐 어떤 권력도 있고 모두하고 따르는데, 그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 이면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크게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늘 우리는 안락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늘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늘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과감하게 강하게 보이게 해서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당시에 그들에게는 드라빔이라고 보이는 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당신에게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 분별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너는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할 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나는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사랑해요. 늘 내가 이것이 생각이 나요. 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이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뭐 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는가. 저는 공부가 좋아요. 저는 사람이 좋아요. 전 무엇인가 좋아요 하는데 가장 그렇게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는 가장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또 우리가 찾고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찾을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안의 우상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단호히 그것들을 끊고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하고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감 속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가 내리는데요. 제일 먼저 그들이 이제 세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상들 땅에 묻어버리고 그 고을을 떠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야곱 가정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여러분 야곱이 그 세겜에서 큰 일을 당하고 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 가정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훨씬 힘이 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은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보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주라, 음식 주라, 또 옷을 주라 하니까 그날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그들이 큰 것을 보따리를 다 들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정복을 당하고 크게 그 어려움을 당함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전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며 나오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이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르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고 났을 때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미스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피하게 하였다라고 했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붙인 이름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리고 에베네셀 그리고 도움의 돌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정 안에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도움 속에서 일하심 속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뜨거워지죠.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엘 베델이라. 이전에 베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30년 후에 돌아와서는 이곳을 엘 베델이라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 뜻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 참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이전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다. 장소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다시 나를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라고 할 때 야곱은 굉장한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부른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는 세겜에서 넘어져 있고 10년 동안 무너져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함으로 나를 불러서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하는구나. 그리고 야곱이 다시 제단을 쌓은 거는 주님, 이제 다시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그 참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예배, 이 고백, 여기는요, 이때 야곱의 예배가 세겜에서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세겜에서는 하나님 안 찾았을까요? 세겜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세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고 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는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바단 아람은 하란 땅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미 10년 전에 세겜 땅부터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돌아왔대요. 왜 지금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몸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이제 이 베델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주죠. 야,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또 그렇게 은혜 줬지만 또 1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잊어버리고 야곱으로 살았지?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제는 네가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한 이스라엘 약함 속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약속을 또 다시 주죠. 너에게서 한 민족, 큰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야곱이 떠나갈 때는 혼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몇 명 있습니까? 이미 자녀들이 12명이죠. 지금 이제 여기 정확하게는 아들들은 이제 11명입니다. 이후에 이제 베델을 떠나가지고 하면서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명이 돼요. 야곱은 이미 이제는 한 사람에서 이제 한 집안을 이미 이루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걸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 민족, 땅을 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그리고 민족들,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였던 것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약속이 지금 야곱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약속은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구원하고 건져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삼아주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고 이제 그 야곱까지 왔죠.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제 12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넘어져 있는 야곱을 다시 일으키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시작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야곱을 넘어서 이제 12아들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37장부터 가면 야곱 자식들의 이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 속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라 회개하고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써나가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일하심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누림교회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뻗어나갈 것이고 온 열방까지 구원 역사는 써나갈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릅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 모든 세겜에 있었던 건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오늘 또 그런 우리에게 부릅니다.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나만 바라보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찾고 의지하고 부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